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해 죽은 기부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동족 간의 내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에 본문이지만 20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보병 40만, 칼을 뺀 자 4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때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읍 기부아를 이제 치기 위해서 징계하려고 모였다는 그 목적을 이제 분명히 다시 밝혀주고 있어요. 기부아에서 일어난 범죄가 뭐였는가?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면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밤새도록 그 기부아의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레위인은 첩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시신을 가지고 12토막을 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12토막을 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총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징계를 해야겠다. 그 이스라엘 총회 요구가 이제 결정되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13절 보시면 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즉 13절에 이제 기부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우리가 죽여서 그 악을 없애겠다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14절 보시면 어떻게 하냐? 도리어 기부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집결시켜 우리가 싸우겠다 이런 태도로 나옵니다. 일종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입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 사람을 건드리냐? 우리 식구 건들지 마라. 우리 새끼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대판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요구하는 그런 재판에 동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이제 동족 상잔의 전쟁,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같은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판이 열정이 있고 굉장히 이제 뜨거운 것 같아요. 또 단합도 잘 됩니다. 그러나 전후 과정을 사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냥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기 중심, 객관성을 잘 잡지 못할 때, 우리 혈기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지적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그냥 비난하는구나. 화를 내고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 더 악화되는 일도 있죠. 이런 사사기, 베냐민의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인데, 저는 베냐민 지파는 불같은 화를 내면서 이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군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2만 6천 명이 기부아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부아, 그 사건의 진원지였던 기부아의 주민은 선택된 700명의 어떻게 보면 전문 이렇게 싸움꾼이 참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잘잘못 따지기 전에 전쟁 도발이 이제 먼저 되고 있고 15절, 16절에서 베냐민의 군대가 설명이 되고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측의 총회 군대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잽이 되지 않습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돼요. 베냐민 군대 총 26,700명이고 이스라엘 총회는 17절 보면은 40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대결 구도가 나오지 않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15절, 16절 그리고 17절 보시면 대결 구도로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주어지는 게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기부아 백성의 그 택한 자들이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백발백중의 전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40만인데 이스라엘 전사가 다 전사다라고 치열한 전투로 대립된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감정적인 대결에 나아가면은 얼마나 끔찍한 사태로 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의 이 가나안에 보내신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형식적으로는 먼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참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 전에 기도하고 묻죠.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서야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인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분명 이제 직접적인 원인 제공 범죄의 당사자는 베냐민 자손 그 기브아의 불량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총회가 우리가 심판자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일어난 이 패역한 일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들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가나안과 싸우라고 할 때 싸우는데 만운동했어요. 여기서는 처절하게 싸우는데 그래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먼저 사사기 시대 정복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잘하다가 철병거 앞에서 포기해요. 다른 지파들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혼합주의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면서 신앙이 이제 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사사기 전체 흐름은 더욱더 악화되어지고 타락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생각 오르니까 저놈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동족인 베냐민의 범죄에 대해서만 전염 열심을 내면서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족과 처절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본문을 보시면 헤렘, 진멸이라는 명령인데 이 헤렘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헤렘하라고 하셨어요. 철저한 진멸로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헤렘을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동족 베냐민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동족 베냐민을 완전히 진멸해요. 이런 모순된 이스라엘, 이들도 사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보시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한번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이 유사합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보시면 누가 먼저 싸우리까 이렇게 하고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아까 읽었던 이렇게 18절과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대상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상이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본문에서는 베냐민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과연 우리가 동족과 이 가나안과 싸우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동족 베냐민과 싸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베냐민과 싸우기로 내부적으로 자기끼리 결정 다 했어요. 이제는 누가 먼저 나가 싸울 거냐 이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응답하고 넣지 마시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만 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일까요? 제가 청년 때, 잠시 열린교회 다녔습니다. 김넌주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엎어져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 십자가 앞에서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관계를 먼저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참된 기도의 순서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 기도 간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옳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두 번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종의 교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겨우 4만 명 정도가 죽는 그 처절한 40만이 이렇게 2만 명 넘는 베냐민에게 어떻게 보면 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어떻게 기도하는가, 26절 한번 보시죠.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으로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제와 화목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통회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 보시면 28절 중간에 이렇게 여쭈고 있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전쟁 자체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28절 마지막에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내일 보시면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둘 다를, 베냐민과 이스라엘 둘 다를 징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과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 전쟁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참된 기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된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들 각자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우리 욕망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결정 다 했으니까 이거 응답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이 죽어주신 십자가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참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또 이 시간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 바른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지 고민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